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즘 새벽이 아주 귀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나훔서 두 번째 시간. 니느웨의 멸망. 니느웨는 아수르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징치하는 도구로 사용된 그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오늘 2장에서 우리가 1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제. 그리고 2, 3장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어떻게 공격당할 것인가, 어떻게 약탈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고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오늘 2장의 말씀. 6절까지는 니느웨가 포위되어서 공격받을 거야. 7, 8절은 멸망당할 거야. 13절까지 약탈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나훔 선지자는 이제 공격받아서 멸망할 그 니느웨 성에게 스스로 한번 방어하려면 방어해봐 라고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니느웨를 치러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완료 시제로 has come up against you,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예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올라왔나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 올라왔나니라는 동사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가 치러 왔다.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를 역사적으로 이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 아수르를 치러 오거든요. 멸망시키거든요. 거기에서 바벨론의 왕 나보폴라살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은 돌에 새겨진 그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조형물로 만든 인형을 만들었는데, 나보폴라살이라는 왕, 이 왕이 아수르 너를 치러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 성을 지켜봐. 지켜보려면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면 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 다해서 한번 막아봐. 상당히 신랄한 조롱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훔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아무리 방어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수비해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야. 패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은 니느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낮아지고 그런 도구를 통하여서, 징치되는 도구를 통하여서 더 겸비해지는 자리에서 깨닫고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니느웨 멸망의 초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영광의 자리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건 언제죠? 메시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계시록에 나오죠.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이 땅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포도나무 가지, 그렇죠? 2절 끝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이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3절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자, 그러면 그 바벨로니아, 그 메데파사, 그 연합군들이 이 아수르를 치러 올 때 어떻게 치러 오는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메데와 바벨론의 연합군의 방패들은 붉은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군사들, 무사들의 군복도 붉은 옷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는데요. 에스겔서 보면 시작,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 메데파사는 갈대아 지역이거든요.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형상을 보았다. 어떤 형상이요? 붉은색이다. 붉은색.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보니까 창인데 그 창이 아주 강하고 좋은 창이다. 뭐로 만든? 노송나무로. 어디 지역의 노송나무인가? 그 키프로스, 구브로섬, 신약성경엔 구브로섬이라고 얘기한 바울과 바나바의 고향, 그 땅, 섬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로, 노송나무, 늙은 소나무로 만든 강하고 좋은 창의 거친 공격 때문에 아수르는 흔들릴 것이야. 또 두 번째는 병거를 얘기했는데, 이 차축에 직각으로 이렇게 낫 같은 거를 부착시켜요. 쇠를. 여러분, 배너에 보면, 배너 영화를 보셨죠? 이 마차 경기를 할 때 이 마차에 그 칼, 그걸 집어넣죠. 그래서 그 마차 그 칼에 끼어들면 다 마차가, 다른 마차 그게 다 부서지게끔. 마찬가지로 이 메데와 바사, 이 바벨론 연합군의 이 병거는 이 차축의 직각으로 이 쇠 같은 낫을 부착했기 때문에 그 쇠가 햇빛에 반사되어서 번쩍거린다. 그 뜻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이 메데와 바사 이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망하게 될 것이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런데 그 병거들이 이 속도가 대단하다.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의 이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모양이 횃불 같고 그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번개.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보셨어요? 벼락 치는 거. 저 위 하늘에서 이 땅까지 순식간에 탁 하면 팍! 천둥 번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한번 경험해 봐서 알아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벼락이 한 여기서 한 우리 입구 정도 되는 거리에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전기에 그 감전되는 듯한 거 있죠? 막 입술, 혀부터 찌릿찌릿해가지고 완전
쿵 하는데 무섭습니다. 그렇게 아주 무섭게 이 베데 바사 연합군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도 이 상황을 예언했는데 예레미야에 보면 시작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언이라 하거니와. 이렇게 베데 바사 연합군에 달리는 병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죠. 탱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셨죠? 주력 무기가 탱크잖아요. 탱크. 미친 듯이 그럼 탱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큰 게. 그 다음 5절 보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다. 여기서 그가라는 주어는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 이제 그가 아수르 왕이 이제 어떻게 돼요? 수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공격하니까. 정예 부대를 앞세워서 성벽을 방어하고 또 수비를 하는데 그러나 성을 지키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 워낙 빨리 번개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었다. 이 적군들이 어떻게 이 니느웨를 멸망시켰냐 하면 수문을 닫아요. 수문을 닫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저수지에 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쫙 차면 그때 일제히 수문을 열어. 그러면 그 물이 여러분 그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수문을 탁 열면 물이 그냥 엄청 오는 거 그런 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막 넘쳐가지고 왕궁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물바다. 그런 멸망을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저기 세시 방향 쪽에 물이 그냥 와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다 빠져 죽는 그 멸망을 했다.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많은 나라를, 많은 왕궁을 다 접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젠 자기 왕궁이 파멸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자,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락이 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여기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이 두 가지 해석인데 이것은 첫 번째는 진짜로 그 나라의 왕의 부인이 완전 수치스럽게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장면이고 두 번째 해석은 이 아수르가 이 달신을 섬겼거든요. 여신의 달, 여신. 태양은 남신이고 달은 여신이거든요. 그 여신 이스달이라는 여신상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나라의 First Lady가 왕후가 끌려가는 모습. 또 시녀들이 비둘기같이 꼭꼭꼭꼭 우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비참한 니느웨의 모습이죠.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으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물이 많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 이쪽은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요 나라 이란 요쪽에 있는 나라들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항상 넘치는 곳인데 그 도시가 이제 홍수에 잠기게 된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뒤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9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제 나움 선지자는 이 메데바사 연합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들을 갖고 개선장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 전리품들 수확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했는지 아니? 엄청난 전리품이 있단다. 은과 금의 보유량이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그리고 기타 곡물과 무역을 통해서 축적한 부가 어마어마한 나라였다. 그렇게도 많은 나라 침략하고 약탈해가지고 그렇게 부를 쌓았던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이제 오히려 약탈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너가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 아침부터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절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입장은 어떻게 돼요? 막 공포에 질리고 낙담하고 무릎이 후들후들 허리가 아프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공포 그 자체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11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굴을 채웠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조롱하는 거죠. 조롱 섞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어? 너희는 이제 니느웨 너희는 이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 사자도 이제 이빨 빠진 사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자.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계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두 단어를 연속적으로 계속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한 말로 반복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너를 치겠다는 내가. 하나님 자신이 니느웨를 칠 것이다. 내가 왜 그렇게 됐죠? 니느웨의 교만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나움 2장을 통하여서 이 소예언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또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의 이 속성은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기고만장했던 아수르의 니느웨처럼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했을 때 그들은 회개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요나서 보면 짐승까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총체적으로 주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게 임하실 멸망을 거두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심판을 면했지만 그 이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그 놀라운 힘을 줘서 그 나라가 부강하고 엄청난 세력을 얻은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방신 섬기고 교만해지니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주인공들이 잔혹하게 탈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침략해서 뺏는 그런 모습이 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불을 줬는가? 그거는 나누라고 준 거예요. 그 불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불을 잡고 더 많은 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정말 귀한 채찍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게 하셨어요.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해. 그러나 이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아수르를 이제 직접 내가 반복하시면서 파괴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들의 잔인한 약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는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아수르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 힘을 마음대로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약탈하고 압제하고 다 빼앗고 은과 금과 모든 거 다 챙겨놓는. 두 번째 이유는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던 그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파멸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야곱의 영광,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징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징계받고 심판받을 거예요. 왜? 택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적용하자면 분명 아수르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런 아수르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 징치할 막대기와 지팡이를 그들 앞에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때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군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겪는 그 고통과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광야 생활, 시험 당함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아수르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힘이 주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잘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단지 나를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부여받은 힘이고 내가 부여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강하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수르처럼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힘을, 그 영적인 하나님의 리더십의 그 사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삶.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힘이, 야, 난 이래. 목에 힘주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큰 사역 계획 가운데 나를 곧대 하나님 힘을 주셔서 통로를 사용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지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하나님 쓰시옵소서.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게 달란트라면 하나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요? 돈 벌고 군림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 할렐루야. 자,